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귀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 고백만큼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너무나 힘든 이 시기를 견디고 극복하고, 그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을 한번 깜빡하면요, 한 주가 지나갔고요, 또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벌써 3월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인데, 그 열심이 정말 잘 사는 것일까? 옳은 목적과 방향성으로서의 열심인가? 아니면 열심히는 살지만 그 목적과 방향성 없이 그저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아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면, 즉, 그 열심의 목적과 방향성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별 상관이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어찌 보면 헛된 열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더라도, 작더라도, 눈에 띄지 않더라도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시간을 열심으로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과 그 방향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2021년을 맞이하여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짐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낸 힘든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들도 마찬가지로 2021년에는 저마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1년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떠한 다짐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던 중에 막 기사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사를 막 찾아보고 뭐 이런저런 것들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문득 제가 카카오톡 푸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카톡 푸사에 보면 자신의 심정을 담아서 짧은 글귀를 써놓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기사나 이런 것보다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쓴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쓴 그 글을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리고 훨씬 더 정확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이제 카톡으로 연결된 수많은 분들을 그 푸사를 하나하나씩 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 푸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써놓으면 몇 년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곳에 자신의 심정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쓴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찬찬히 봤는데요. 그 글을 보니까 새해 다짐을 써놓은 분도 있고 현재 심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 뭐 여러 가지 등등을 써놓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다시 시작. 2021년에는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느낌이 오셨을 것입니다. 2020년에 암울했던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물론 그거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팬데믹 때문에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폐업한 중소기업이 많다는 말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고요. 또 교회도 굉장히 어려웠고, 특히 굉장히 많았던 카페들은 정말 많이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단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때 아닌 강제적인 홈스쿨링으로 얼마나 많은 주부들의 곡소리가 들렸는지 모릅니다. 회사면 회사,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병원이면 병원, 정말 한 군데도 빠짐없이 힘들고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1년엔 다시 마음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그 카톡 프사에 적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무엇인가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저는요, 개인적으로 2021년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와 온 세계에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이 이전으로의 회기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히즈라이프 처치와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와 이 세계교회가 앞장서서 하나님과 함께 그 회복의 역사를 같이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푸사를 보면서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결국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 대부분 쓰라린 실패와 좌절감을 맛봤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 실패와 좌절감과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썼겠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 다짐을 그 카톡 푸사를 통해서 스스로 다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패와 좌절감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푸사에 오히려 다시 시작이 아니라 지금처럼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행복, 기쁨, 평안 등등 이런 좋은 말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처럼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2020년에 내가 경험했었던 쓰라린 실패와 좌절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좋은 시작을, 기쁜 시작을, 또 성공을 염원하는 그 시작을 하고 싶다는 그 나의 다짐과 나의 바람이 그 카톡 푸사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로 많은 분들이 2020년에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한 해를 지냈는지도 모를 만큼 심적으로 물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실패와 좌절까지도 또 패배했다는 생각까지 이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중소기업의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요, 이전에 있었던 IMF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때보다 힘든 시간은 다시 없으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버티는 것, 버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큰 좌절감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제가 양육을 할 때 보면요, 한 가정 안에서도요, 그 실패와 좌절감이 많다는 것을 느꼈어요. 특히 스스로에 대한 실패와 좌절감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가장 사랑해야 할, 그리고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었던 가족들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쳐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서로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보자니 그 안에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하고 싶은데, 더 사랑을 많이 주고 싶은데, 막상 정말 가정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해야 될 존재와 정말 길고 긴 시간을 함께 하는데 내가 사랑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결국 내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런데 반대로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 한계에 곧 부딪혀서 이 가정 안에서도요, 좌절하고 쓰라린 상처를 경험한 분들도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실패감과 좌절감과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목도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실패와 좌절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곧 자신감과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또한 그런 일들이 조금이라도 반복된다면 자존감이 이 땅에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돼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실패와 좌절감은 맛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꽃길만 걸어라. 그러니까 이 꽃길만 걸으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자, 우리 꽃길만 걷자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지금 내가 걷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꽃길을 걷고 싶은데 꽃길을 걷지 못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021년에는 꽃길만 걷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현재는 꽃길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실패와 좌절감은 맛봅니다. 그래서 그 실패와 좌절이 얼마나 쓰디쓰고 힘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감을 싫어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경험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실패했다, 좌절감에 빠졌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좌절감에 빠졌다라는 그 실패와 좌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실패했어. 나는 지금 심정적으로 좌절감이 너무나 커. 그렇다면 그 실패와 좌절의 기준은 뭐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자체가 함의하는 것은 매우 크고 넓습니다. 사울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유대교에 굉장히 광적으로 정말 대단할 정도로 빠진 사람으로 그 열심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유대교를 위협하는 존재는 지체 없이 처단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함까지도 갖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장본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서 그날도 어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러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했던 그가 갑자기 길을 돌려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아라비아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리고 아라비아를 거쳐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오히려 복음을 3년이나 전하면서 유대교에 쏟아냈던 열심을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전했겠습니까? 사울을 보면 한다면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결단을 하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이전의 잘못을 회개하였어요. 유대교에 쏟아냈던 그 에너지의 그 갑절, 그 이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쏟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고 지난날의 과오를 돌이켜보니 그것을 보상하고 내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그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갑절의 힘을 쏟았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도 그와 함께 하셔서 정말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거하면서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이외에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해요. 여기서는 많은 해석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도가 예루살렘에 없었다는 말과 또 사울이 개종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믿지 않고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울을 피했다는 해석도 있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둘 다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그런데 사울에 대한 평가는 그때 당시 절대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먼저는 유대인들이 변해버린 사울을 보고 당혹해하다가 나중에는요,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합니다. 유대교인들의 말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눈밖에 난 거죠. 그런데 동일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이제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음을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요,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자, 오늘의 말씀 25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는 이 말씀, 왜 사울이 다소에 갔을까? 첫 번째는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유대교를 세우려고 했었던 사울이 변해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었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선교에 힘을 다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안에서 자신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로 보내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일단 다소로 피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였지만 여기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했던 형제 자매들과 떨어져서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장작 몇 년 동안 있는 줄 아세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울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가 올 때까지요? 바로 오늘의 말씀 25절, 바나바가 찾아올 때까지
그는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소로 갔을까? 내가 정말 복음을 전파해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수많은 열매를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내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 자매들을 만나러 갔는데 결국 자신은 다소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소로 갔을까요? 그리고 다소에 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며 생활을 했을까요? 솔직히 한두 달은 그냥저냥 지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두 달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는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회개했겠죠. 그래, 내가 이때까지 해왔었던 게 있는데 단번에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는 거는 불가능했겠지. 그래서 아마 회개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많이 해도 몇 번을 회개해도 강간무소식입니다. 다들 나를 잊은 것인가? 예, 성경에서는요, 다소의 몇 년간 있었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다만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과 어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어떤 시간적인 배경을 봤을 때 적어도 10년은 넘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10년이라는 그 이상의 시간은 분명히 좋게 지났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3년간 열심히 매달리는데 안 된다면 뭐라고 해요?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은 더 해봐야 시간 낭비야 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 일을 할 땐 적어도 3년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3년의 시간은요, 3년이라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입니까? 장작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사람도 변하게 하지만 세상도 변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사울은 얼마나 많은 자책과 좌절감과 실패감을 경험했겠습니까? 다소라는 지역은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사울 자체는 유력한 집안에 속했다고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다소라는 곳입니다. 또 그는 다소 밖을 나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밖을 나가면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또 자신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소를 벗어나고 싶으나 나가지도 못하고 또 안에 있으나 시간이 너무나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분명히 좌절했을 거예요. 분명히 실패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사울 안에서 수많은 갈등과 기다림과 좌절감과 자책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보고 주석을 찾아보고 많은 것들을 찾아봐도 별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너무도 간단하고 심플하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는 말과 그리고 이어지는 그를 만나고 바로 안디옥에 데리고 왔더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이렇다 할 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떠날 준비가 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10년이라는 세월, 적어도 이 10년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사울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 당연한데 사울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바나바가 오자 바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우리랑 다른 존재입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특별한 하나님만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평범해도 특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한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함에 동참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는 경험하기 싫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실패해봤기 때문에. 좌절하고 싶지 않습니다. 좌절해봤기 때문에.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내 한계를 느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싫어서 남은 여생을 실패하기 싫고 좌절하기 싫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좌절과 실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땠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좌절감을 느꼈을 때 내가 이래서 그 좌절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가 말하는 실패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패에 이어 좌절감에 빠지는 것이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결국 실패했어. 그리고 슬픔에 빠지고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다, 우리가 좌절감을 가졌다라는 그 기준이 세상과는 분명히 조금 달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라는 거는요, 우리의 좌절감은요, 내 뜻과 내가 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실패와 좌절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목표했던 것,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실패와 좌절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울이 10여 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사사로운 자신의 감정이나 신세의 한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고 긴 시간을 이겨내고 오히려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 귀한 시간으로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그때 바나바가 자기를 찾으러 왔을 때 그와 손을 잡고 잘 알지도 못하는 안디옥 지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그들에게 받아들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이 사울의 성공의 기준이었다면, 또한 실패에 대한 그 기준이었다면 그는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분명히 무너졌을 거예요. 포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실패와 좌절을 그 기준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실패와 좌절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는요, 성공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이전 때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공률이 10%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답니다. 10%가 안 돼요. 거기서는 이제 제가 봤었던 책에서는 7%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나머지 93%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삶을 살게 되고요. 결국은 쓰디쓴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93%가 말이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7%에 가깝습니까? 93%에 가까울 것 같습니까? 저는 93%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도 상위 7% 안에 들어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 저는 93%에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93%에 속한다 할지라도 저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자신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세상적인 가치에서 93%에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저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93%에 속하셔서 실패하셔도 됩니다. 때로는요, 좌절감을 받아도 느껴도 괜찮아요. 내 자존감이 땅바닥으로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에게 맞춰져 있고 세상에 맞춰져 있다는 그 반증이에요. 실패와 좌절을 오히려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와 그 좌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신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나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리실 분이고, 우리가 아파할 때에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의 1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2020년에 이은 202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실패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에는 실패했으나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린 일어나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 세상에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존재, 세상에서는 비록 연약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며 오뚜기처럼 쓰러져도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자리에 돌아오는 존재,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실패, 좌절, 네, 저도요 그 쓰디쓴 맛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외롭고 자존심 상하고 괴롭습니다, 여러분. 잠을 못 자요. 제가 갑자기 배탈이 나는데 배탈이 난 이유가 있어요.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제가 다시 일어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현재 힘들고 외롭고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어렵고 슬퍼도 어려워도 나의 기준이 하나님께 맡겨져 있다면 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시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와 좌절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 기대가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귀한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